오늘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모압의 교만 다윗의 왕좌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모압의 심판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의 비옥한 공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목축업과 포도잼의 재배로 인하여서 막대한 부를 누리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하였고 조롱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풍요와 지리적 요새를 자랑하던 모압이여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요 요새들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쫓겨나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난민 신세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으로 요새가 무너지고 모압의 백성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다. 아르논 나루터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난민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장에서 모압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통치자 이제 남유다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드리라 모압에게 말하죠. 예전에 과거로 올라가시면 모압 왕 메사가 다윗과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유다 시온산에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권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권면의 중심, 이사야의 궁극적인 목표, 진정한 피난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부가 아니다. 그런 요새가 아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가 선포하는 진정한 피난처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심판받은 모압이 갈 곳은 이제 다윗의 장막밖에 없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고 그곳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난처로 살아가게 될 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절에서요 모압을 향한 탄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압이 왜 멸망했는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6절 이 한 절에만요 교만, 심히 교만, 거만, 교만, 그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이렇게까지 모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교만을 뜻하는 단어가요 4번 연속 반복되고 있죠. 모압의 교만 정말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풍성함이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도원이 다 타버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자기들의 우상인 산당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교만으로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교만이 결국 이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심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심정 잘 되었다라고 좋아하고 있나요?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히브리인들이 창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애통함, 극률함 이것을 표현할 때 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슬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슬픔을 위한 단어인데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고줄이
튕겨지듯이 극심한 고통과 애통함으로 요동친다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멸망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긍휼과 애통함으로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이 슬픔 누구의 슬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모압을 멸절하진 않으세요.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모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윗의 장막으로, 진정한 피난처인 다윗의 장막으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타인을 무시하고 가르치려는 태도로 정의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교만으로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이고, 교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 것이죠. 오늘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재정과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건강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교만이었죠. 모압의 교만은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재정과 건강과 나의 경험과 나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움켜쥔 것을 나의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모압의 현실 감각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감각을 끄고 산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끄고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켜고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는요, 좀 무딘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가장 큰 교만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내가 그 가치를 따르고 사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인도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모든 감각을 켜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함과 애통함으로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포도원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포도원이 망한 것이 바로 모압을 살린 것이었어요. 참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모압에게도 생겼고, 그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교만을, 그리고 시선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때 다윗의 장막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예민함 좀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 그 예민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교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졌던 나의 재물들과 재능들, 나의 지리적인 요건들, 건강들, 나라의 강함들, 겨우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다가왔고 현실 감각을 무뎌지게 하였습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조공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에 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모압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셨던 그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을 마음껏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